안녕하셨어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신가요? 성경책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혹시 없으시면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 받으셔도 무료로 많이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도 많은 무료 성경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 함께 해보죠. 네, Survey of the Bible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첫 5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그 첫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고요. 이어지는 책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오늘 5권을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이 책들은 이제 역사서로 분류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드라마처럼 그렇게 느끼시고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띠이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인류 최초의 사람, 인류 최초의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출발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멋진 삶은 안식이 있는 삶이었어요. 창조가 마친 다음에 안식을 허락하셨거든요. 그 안식은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이고 창조의 절정으로의 안식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가 일어나죠.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고 반역하고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에덴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안식이 깨어진 상태가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에덴을 그리워하게 되고,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들의 그 문화, 인간들의 religion, 종교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또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에덴을 향한 갈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또 그런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잃어버린 안식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들을 한 가족에서 한 민족으로 키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성취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는 안식의 회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안식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단어는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그 땅에 승리의 깃발들을 꽂는 그런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주된 이야기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함으로써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다. 자, 이 약속은 누구한테 한 거죠? 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한테 한 것이고요. 그것이 500년, 600년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야곱의 12아들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갓,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뭐 이렇게 되는 12명의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아들들이 각 12지파의 족장이 되어서 그래서 각 지파들을 이루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각 지파들에게 땅을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배의 그런 이야기고 약속의 성취의 이야기고 안식을 얻게 된, 되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의 별명이 약속의 땅, 이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사실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은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 땅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스피리추얼리 회복되는 모습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적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600여 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인데요.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같은 이름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표적인 그런 그림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림입니다.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연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가 여호수아가 커버하고 있는 연대이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 쭉 나오고요. 여호수아의 기록은 이제 여호수아가 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믿겨지고요. 맨 마지막 유언 같은 거는 누워서 내가 쓸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은 듣고 녹취하고 그것을 받아 써가지고 그걸 마지막을 채우는 것입니다. honor 하면서 그걸 높여드리면서 헌사하면서 마지막을 채워주는 거죠. 내가 그 책을 썼다 하는데 마지막을 그 사람이 안 썼다고 그 사람이 저자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 문학에는 마지막에 그 사람의 그 임종 기사가 들어가는 것이 보통 전통이고, 그것은 그 제자나 가장 아끼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써가지고 마지막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에 있는 신명기에도 모세의 죽음 기사가 들어가 있고,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있는 여호수아 24장에도 여호수아의 죽음 기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니죠. 최초의 청중과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기록되고 그렇게 들려집니다. 여호수아 이야기 안에는 왕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쓰여졌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주제는 정복이고요. 가나안 땅의 그 부족들을, 그 지역의 지역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회적으로 단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확인하시고 컨펌하시고 그것이 컴플리트 되도록,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또 성취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또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는 약속이 있고 그것이 다윗 때 가서 또 다 이루어지고, 또 다윗이 성취한 것이 있지만 또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완성하시는, 또 오실 때 완성하시고 다시 오셔서 더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며 피날레로 완성하시는 그 그림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Holy War, 헤렘이라는 전쟁인데요. 하나님의 때와 방식 안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 이슬람에서 하는 그런 홀리 워, 그 전쟁을 또 이런 헤렘 같은 그런 의미로 이분들이 이해하기도 해요. 그것은 이제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그런 사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크리스찬은 성경을 믿고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거나 그걸 가지고 또 정치에 그대로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게 하진 않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건강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아야지 한쪽이 한쪽을 제압하거나 너무 많은
억압과 압제와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는 좋은 크리스찬 리더들을 세워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활동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교회가 정부를 장악한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반대로 정부가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압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민주시민으로서 알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날의 이 해렘을 군사적으로 또는 시민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요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옛날에 종교와 그 시대적 상황이 결합되어 있는 그때 특별하게 했던 것이고, 지금의 이런 다원주의,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는 이 헤렘이라는 것이 스피리추얼리 이해될 수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작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고 믿고 활용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스피리추얼 워가 진행되어야지, 이것을 홀리 워다 그러면서 실제로 물리적인 전쟁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서 세 가지 시험을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 그것이 좋은 영적 전쟁의 모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특징은 여호수아의 군사 전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너진 그 성읍이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이 중심에 있었어요. 여리고 성을 옆으로 치고 또 북쪽으로 남쪽으로 또 그렇게 구글에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 군사 전략 루트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성경에 좀 묘사되어 있다. 이런 것이 여호수아서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헤렘을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시행하지는 또 못해서 그것이 뒤에 남아있는 어떤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에서 헤렘을 시행했고, 그런데 거기서 좀 남긴 것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과 그 가족, 그 가문 전체가 또 이렇게 처벌을 받고, 그래서 그 다음 전쟁 아이성 전투에 또 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헤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것이 이제 12지파의 각 지파가 자리를 잡은 위치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긴네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나중에는 디베랴 바닷가, 게네사렛 호수,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별명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쭉 내려오면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가장 낮은 사해의 여매라고 불리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여리고를 치고, 그리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정복 전쟁을 수행했는데요. 나중에 12지파가 자리를 잡은 곳이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 위에서부터 단 지파, 그다음에 납달리, 아셀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는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12지파가 되는데요.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 못하고 전체 지파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배를 돕고 종교적인 것을 돕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배분받지 못했고요. 그러면 11지파가 되는데,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아니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여기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인데 그 손자 둘을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로 땅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분됐다는 것,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때에 땅을 정복을 했는데 다 하지 못하고
또 완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 원래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좀 섞여 살기도 하고 또 여전한 위협도 좀 있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300여 년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좀 어둡고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사기 핵심 구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사사기에 몇 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사사기의 핵심 단어는 구원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또 교만하고 그러다가 이제 징계를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울고 회개하면 또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겠죠. 범죄하고 또 그러다가 또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다시 또 타락하긴 하는데 그때마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관점에서 그 위기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시대를,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구원이고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긴 기간 내내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사들로 말미암아서 배신과 압제와 회개와 그리고 회복의 반복된 주기를 경험하였다 하는 것이 아주 사사기를 잘 요약해 준 한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역사적으로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웠던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벌을 내리시지만 회개하면 회복하신다,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아주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이긴 한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울부짖을 때 그때마다 또 시대를 구원해 주셨던 그런 역사가 있다. 희망적으로 또 볼 수 있겠어요. 혹시 지금의 세상, 지금의 이 시대가 너무 낙심되고 절망스럽다면 사사기를 보시고 사사기의 그 어둠의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역사를 우리 당대에 경험하면 되니까요. 하나님께 또 그렇게 사사기의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 시대에도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사사는 그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조금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수님은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사탄과 그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에 기록된 사건의 연대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고 마지막 시대의 사사인 삼손의 죽음까지 거의 3세기에 걸쳐 있는 사사들의 활동의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면 저자는 미상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사기는 이 사사기 시대가 지나면은 왕정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그 왕정 시대 때에 왕이 없었던 그 시대를 돌아보면서 왕이 없었을 때 우리가 어땠는가 하는 그 어둡고 아픈 역사를 기록해둔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기록은 아마 왕정 시대의 초기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가나안을 아주 멋지게 정복한 후에 그 다음 때부터 계속하여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안식을 놓쳐버리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보냈던 그런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런 실패의 기록을 후대에 남겨주기 위해서 사사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국뽕이라고 그러죠. 좋은 것만, 역사를 뭐 왜곡해서라도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그건 능사가 아닙니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아픈 역사까지도 좀 진실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 한국이라고 그렇지 않으라는 법이 없고요. 다들 국뽕에 취해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역사를 자기한테 좋고 또 그렇게 유리하게 기록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뭐 역사는 승자 역사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정직하게 역사 앞에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위대한 히어로들, 영웅들이 성경 속에 좋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하고 아픈 실수 이런 것도 실책, 범죄 이런 것까지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 성경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사사기의 특징은 사사기의 이 순환구조, 이 순환구조는 좀 특이한 문학적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6명의 대사사가 있고 6명의 소사사가 있습니다. 이 12사사는 12지파를 또 의미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와도 닮았기 때문에 12라는 숫자가 주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프레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배신과 압제와 회개와 회복의 이 4가지 주제가 6번의 사이클을 돌면서 300년을 채우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룻기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4장짜리 이야기거든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주 좋은 소설 같은 너무 좋은 문학 작품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그것을 문학 작품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기록한 것이죠. 룻기의 핵심 구절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참 기구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있었고 2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역에 있다가 기근이 와가지고 인근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2 아들 말론과 기럐 2 아들이 이제 결혼을 현지 여자들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 2이 다 죽고 시발 남자 3이 다 죽는 바람에 과부 3이 남아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이야기부터 이제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울면서 엄마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더니 돌아가 버리고 룻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집으로 어머니의 땅으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어머니 하나님에게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이제 따라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어머니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이제 룻기 첫 장면인데요. 그래서 나오미라는 여인의 관점에서 이 룻기를 볼 수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가득 차 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한많은 그런 여인인데 나중에 이 룻을 통해서 또 새롭게 이렇게 결혼을 하는 일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를 나오미가 안고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죠. 기업 물을 자라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잘 해줘가지고 이 가문이 망할 가문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면서 아들을 안게 돼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여인들이 나오미를 칭송해주는 이 구절이 룻기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친족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겠고요. 이 보아스라는 이 남자가 이 이방여인 룻에게 아주 극적인 헌신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고엘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의무를 기꺼이 보아스가 수행해 줌으로써 한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회사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산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 상속자의 그런 상속 지분들 그런 유산들 이것이 각 가문의 가정에 주어졌는데 그것을 실수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실책으로 그래서 이제
팔게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것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가까운 친척이 되사주는 그런 풍습을 기업 무른다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또 많은 풍습들이 있습니다. 땅만 사주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대를 이어주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풍습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아스가 해주었다는 거죠. 한 문장 요약은 이제 모압 족속의 과부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사랑과 성취를 발견합니다. 이 둘 사이에 낳은 오벳이 나오미의 품에 안겼을 때 나오미의 삶은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한 문장 요약입니다. 이 룻기의 기록 목적은 믿음이 압도적인 도전을 받을 때 그에게 맡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돌보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 말기에 기록되었는데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사사기가 그렇게 혼돈의 사이클을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룻기는 같은 시대에 기록된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그런 이렇게 현미경처럼 포커스해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본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맞나 할 정도로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헌신 정말 눈물 나는 헌신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멋진 이야기죠. 룻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냐? 보아스의 친족, 즉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런 역할은 이제 우리의 형제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위대한 방식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룻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들어갔고요. 룻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모압 혈통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혈통적인 것 같지만 믿음이 혈통을 뛰어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적 간섭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에 기록된 사건의 연대들은 사사시대의 후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룻이 다윗의 증조모였기 때문에 사사시대 후반기라고 볼 수 있겠고 최초의 청중과 지역은 나중에 다윗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인데요. 다윗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냐. 다윗의 역사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 룻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다윗과 관계가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이 룻기가 기록될 필요가 별로 없었을 수 있는데 룻이 다윗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그 이야기를 발굴해서 성경으로 기록해서 담아두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 충성이라는 단어, 이것이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충성은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헤세드의 원래 의미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더 높은 사람이, 더 가진 사람이, 더 넉넉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적극적이고 아주 풍성하게 베풀어주는 그런 충성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볼 수 있겠고 인자하심, 인애하심, 자비하심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충성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했죠. 굳이 또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나의 가문 안에 있는 다른 가족의 또 그 가족이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기업을 되사서 그들을 다시 복구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대조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즐거움과 괴로움, 충만함과 공허함, 살아있음과 죽음이 대조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가난한 이방인 여인과 부유한 이스라엘 남자도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 극명한 대조가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헌신으로 헤세드 가운데 만나게 되어서 이 룻과 보아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벳을 주시고 이새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낳게 하셔서 이스라엘 그 왕정을 세우시는 데에 이 작은 한 모퉁이의 이야기가 아주 보석처럼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 이삭줍기가 나오죠. 가난한 자들이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옛날 고대 이스라엘 율법에는 밭이 있으면 그 밭에 추수를 할 때 그 밭에 내 귀퉁이는 베지 않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내 모퉁이를 비워두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고요. 추수를 이렇게 해 나가다가 이렇게 흘리는 게 있잖아요. 흘리는 게 있으면 그걸 주로 뒤로 돌아가지 마라. 흘린 건 흘린 대로 두어라. 그러면 그 비어있는 밭에 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워가는 거예요. 이삭줍기라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 속에 있었고요.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것은 뭐 지금 문화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고대의 청혼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자고 있으면 이불 발치자락이 이렇게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막 툭툭 건드려서 아니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청혼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고요. 신발 벗기, 부동산 계약이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할 때 신발을 벗음으로써 여러 증인들이 그것을 확인해 줌으로써 그 계약을 컴플리트하는 그런 풍습이고요. 계대수원법이라고 하죠. 이제 형사 취수제도라는 것은 결혼한 남자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고대의 율법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룻기에 문화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시대를 초월해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풍습들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상에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다윗이 룻의 그렇게 증손자가 되는 거죠. 핵심 구절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이제 처음에 시작되고요. 사무엘이 나중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가 되어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로서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왕정의 시작, 킹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게 사무엘인데 첫 번째 기름 부은 사람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젊을 때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또 아주 젊은 군사 지휘관으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이 낫다 이렇게 막 칭송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아주 발끈해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벌어지는 것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핵심 단어는 왕정이고요. 이 책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왕 사울 때는 실패,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질투 때문에 무너질 뻔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극적으로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사사 사무엘의 지도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그 대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목적은 다윗 왕조의 그 진정한 성격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처음에 마지막 사사하면서 왕정의 킹메이커였던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또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긴박한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결국 사울의 가문은 몰락하고 다윗의 가문이 남유다와 나중에 북이스라엘까지 다 합하는 그런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지난 다음에 다시 역사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제 역사가 기록이 된 것이죠.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 사울과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사건의 연대는 사무엘의 탄생부터 사울의 죽음까지 나오고 있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이지만 다윗이 아직까지 왕이 되지 못했고 아주 소년 다윗으로부터 청년 다윗 그리고 도망자 다윗의 모습이 이 밑에 깔려 있고요.
사건의 연대는 사무엘의 탄생부터 사울의 죽음까지가 커버하는 연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인간에 대한 가르침을 여기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주된 인물로 나오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헌신된 종이었지만 자녀들이 불량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울은 아주 준수하고 재능 있는, 인기 있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주요 직무에서 실패합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조정하고 막 이렇게 해체해버리고 또 다르게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사울을 버리시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소년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큰 곤경을 겪게 되고 광야에서 아주 오랜 시간 광야의 도망자로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순간에 있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위에 올리시고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이냐 사울이냐 다윗이냐 하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보고 또 이해도 해보고 적용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 생각됩니다. 주제는 왕권과 언약, 그리고 언약궤, 다윗의 모험,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윗은 정말 우리는 뭐 잘 모를 때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승장구하다가 그냥 왕이 된 사람 같은데, 정말 그렇게 광야에서 도망자로 고생할 것 같았으면 골리앗 쓰러뜨리지 말걸, 정말 기름 부음 받지 말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급박하고 긴박한 그런 도망자의 현상 수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오죽하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3,000명을 선발해가지고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광야에 이렇게 그런 특공대를 풀고 막 그랬겠습니까? 사무엘상의 특징은 이 다윗의 생애는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별명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올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면 그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군요 라고 확인해주는 그런 특별한 용어입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온전히 다윗의 그 왕정 이야기가 사무엘하의 이야기입니다. 핵심 구절은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이라는 이 언약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스케일이 커가지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너무 다윗이 성취하기에는 너무나 사이즈가 큰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언약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메시아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 하의 핵심 단어는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200회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다윗의 이스라엘 통치는 예루살렘 정복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훌륭한 시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또 그와 마찬가지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등 실패의 시기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밧세바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우리아 장군의 부인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제 전쟁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봄 되면 출정에 나가서 이렇게 나라를 또 보호하고 왕의 왕권을 강화하고 또 리더십도 확보하는 그런 어떤 전쟁들을 치렀는데, 이제 다윗의 왕위가 확고해진 다음에는 안 나가고 그냥 이제 장군들만 보내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쉬고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아 장군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그 아내가 옥상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어느 날 오후에, 나른한 오후에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확 들어와가지고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운 전투에 남편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이제 죽게 만들죠. 그리고는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다윗의 참 인생에 두고두고 참 아쉬운 장면인데요. 다윗도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다윗을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왕이 안 되어봐서 그렇지 다윗처럼 그런 인기와 그런 명망과 그런 신뢰와 그런 부유함과 그런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이 모든 것이 주어지고 힘도 주어지고 돈도 주어지고 건강도 주어지고 여건도 주어지면 인간은 죄짓기에 최적화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간음의 죄에 빠져서 정말 그 간음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또 침상이 떠나가도록 눈물 흘리고 그런 일들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아들이 반역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 실패 시기도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사울의 죽음부터 다윗의 죽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어서 다윗이 슬퍼하는 이야기부터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고 다윗이 마지막 죽고 나이 들어 죽는 그 모습까지를 사무엘하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통치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모델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1000년의 모범이다,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에 나타난 예수님은 다윗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의 왕권을 예증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호도 그렇고 양떼를 돌보았던 것도 그렇고 예배자인 모습도 그렇고 광야의 도망자 신세로 억울하고 외롭고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오해를 받았던 그런 사건도 그렇고요. 극적으로 회복되어서 왕권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했던 그런 모습도 예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장애인이었는데 이 무비보셋을 돌본 것은 또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이 구속사의 드라마 가운데 이 구속사 Redemptive Life, Redemptive History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헌신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그 이야기죠. 그 구속사의 성경의 메타내러티브 속에서 사무엘하의 위치는 무엇이냐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불리었는데 그는 왕권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도 물론 결점들이 있었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초림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재림하실 때 완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표적인 이야기를 사무엘하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의 주제는 사무엘상과 마찬가지로 왕권과 언약 그리고 언약궤 다윗의 모험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사무엘하의 신학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영구한 왕조의 조건 없는 언약이다. 아까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영원한 왕권, 영원한 왕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하시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성경의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언약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일치하고 더욱 확장된 형태를 띱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할 때 Old Testament, New Testament인데 이 Testament는 Covenant라는 말로 쓸 수 있고 그 Covenant라는 말은 또 사실 Promise라는 말과 연결되거든요.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속은 무엇이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 Old Testament고 신약은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고 그 약속된 메시아가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시고 이런 미래를 허락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예수님이 처음 오심으로써 올 테스먼트를 성취하시고 또 다시 오심으로써 모든 신약의 뉴 테스먼트를 성취하실 것을 올 테스먼트, 뉴 테스먼트로 보여주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언약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이 있고 노아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모세의 언약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점점 발전해 나가요. 언약이 갑자기 막 바뀌어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이렇게 디밍 라이트가 있어서 점점 조도를 올리면 희미하다가 점점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아브라함 언약보다 다윗의 언약이 오면 조금 더 밝아져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일치하고요. 좀 더 확장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좀 더 분명하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그렇게 예언된 그런 메시아로 오셔서 다윗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무엘하의 다윗 언약, 그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서 5권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 오경에 이어지는 이야기고요.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그 땅을 정복했다가 또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란 가운데 있다가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보석같이 빛나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땅에서 왕정시대가 세워지는 이야기, 실패한 왕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이제 왕들의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 좀 더 복잡해지는 이야기, 또 남북으로 나눠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함께 잘 따라오시고 함께 또 이 성경의 오솔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